선교지에서 요즘 동일하게 들려온 소식들은 그곳에 병원이 없다 보니 기도하니 병자가 나았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들은 오늘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수리아의 군대 장관 같은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에 7번 그 몸을 담갔다가 일어나니 그 나병이 깨끗하게 치료되었다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일어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강물에 들어가서 7번 목욕한다고 해서 그 나병이 다 고침을 받는 것은 아니란 것입니다. 기도하니 불치의 병이 치료도 되었지만 가벼운 병도 낫지 않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순절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 가운데 사람들이 방언하고 주님을 바라보았던 은혜의 시간이 있었던가 하면 지금도 성령의 은혜는 동일한데도 왜 그 성령 하나님은 똑같은 성령 하나님인데도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은혜가 없을까를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능력은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은 그때 있었던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지금도 그 하나님이시고 그 성령님이고 그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런 역사는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면서 그들이 무엇을 잘해서 먹고 생활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길에서 어려운 일들은 우리가 눈앞에 계속해서 놓여 있지 않습니까? 내 육신에 병이 들고 경제적 무료 힘든 것들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여러분, 잘 나가던 직장이 갑자기 그 직장이 없어지기도 하고, 잘 하던 사업이 갑자기 망할 수도 있고, 수많은 위기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은 광야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풀 한 폭이 없는 곳, 물 한 모금 제대로 마실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럼 어쩌면 우리 인생이 그런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누가 우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지지 않습니까? 광야에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키시고 함께했던 하나님, 오늘도 광야 같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이렇게 합니다. 먹고 사는 거 쉬우냐? 먹고 사는 인생 결코 쉽지 않습니다. 먹고 살아가는 인생이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부모가 자기 자식한테 수천억 재산을 물려줘서 그 자식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 돈 가지고 먹고 살면 모르겠지만, 모든 사람은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현실입니다. 의식주의 핵이면 되면 인생이 다 끝이 나나요? 아니잖아요. 갑자기 불치의 병이 걸리고 살만하니 나에게 내 인생의 위기가 다가오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예수 믿어도 잘 사느냐고 물어보면 그렇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예수 믿어도 경제적 어려움, 불치의 병이 걸릴 수 있고, 내 하던 사업이 망할 수 있고, 내 다니던 직장이 망할 수도 있다는 것이 우리 고민이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결코 굶기거나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렵다고 하는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주시겠다고 늘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 엘리야가 먹었던 그 까마귀를 통해서 먹었던 음식들, 누가 공급해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의 까마귀, 우리가 그런 음식을 먹지 않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실상은 그런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때마다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의 손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나의 너는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고 지키며 그렇게 살려고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할까요? 여러분,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서는 가슴을 치고 분노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냐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는 이루어지든 말든 별로 그렇게 큰 관심이 없이 살아간다면 그건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에 들어가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살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고민하고 살아가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특하게 보실까요?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점점 세상은 광야로 변하는 것 같습니다. 젊은이들이 결혼 안 하려고 하고, 젊은이들은 서울로 올라가려고 하고, 서울로 올라가면 애들을 안 놓잖아요. 보니까 인구 통계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출산이 0.5월이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지방은 0.7 정도 나오고, 서울로 가면 결혼도 안 하지만 아기도 안 놓고. 힘든다고 광야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붙들고 살까요? 여러분, 직장을 잃어본 적이 있잖아요. 사업을 망해본 적이 없습니까? 저도 사업하다 망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둘째 딸 있지만 우리 둘째 딸 보면 제가 가장 미안한 것 중에 하나가 둘째 딸 놓을 때 제가 사업이 망했거든요. 병원비가 없었습니다. 아는 지사님한테 지사님 돈 좀 구워달라. 병원비 좀 구워달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광야의 길들이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은 그래도 월급이 좀 괜찮잖아요. 근데 중소기업은 어떤가요? 소기업, 작은 기업은 어떤가요? 대기업과 중소기업 월급이 배 이상 차이 나잖아요. 사회보장제도가 더 잘 돼 있나요? 없잖아요. 대기업에 다니는 그 직장의 아이들은 대학 학비까지 나오잖아요. 근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나오는 데도 있고 안 나오기도 하고. 여러분, 일을 하다가 갑자기 해고당하면 대기업, 중소기업 다니면 그 사람들은 그래도 실업급여 수당을 받는데 소규모 기업에 일하는 사람들은 1년씩 계약하잖아요. 그러니까 1년 안 되니까 다른 사람 다 받는 실업급여 수당도 받기 힘든 그런 어려움을 받는 그런 삶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다 읽지 않았지만 성경 읽어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택한 하나님의 나라가 유다 민족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아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내용이 가니까 우리가 애국으로 도망가야 되느냐 되지 않느냐를 가지고 지금 시강의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장에 41장 보면요,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에서는 유다에다가 총독을 임명하지 않습니까? 그다라라는 사람이 총독을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총독이 살해되었습니다. 그러면 전국은 혼란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스마엘이라는 사람한테 죽고 난 다음에 그가 암몬으로 도망가고 요한과 군대 장관들이 모여서 얘기합니다. 바벨론은 분명히 우리를 보복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애굽으로 내려가자. 41장 17절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바벨론 왕이 세운 총독을 우리가 살해했으니 바벨론 군대가 다시 올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안전한 길이 어디냐? 애굽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가자니 찝찝한 것입니다. 선지자가 얘기했거든요.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래서 그래도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선지자를 한번 만나보자는 것입니다. 아니, 자신의 뜻을 다 정했습니다. 우리는 애굽으로 갈 것이다 정해놨습니다. 근데 찝찝하니까 그래도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한번 얘기해봐야지. 자기가 목사가 얘기한다 듣습니까? 안 듣잖아요. 이미 다 정해놓고 자기가 목사한테 와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요한과 호세의 아들 예사야 그리고 모든 군대 지휘관들이 그리고 함께 했던 백성들이 함께 선지자 예레미야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도 일말의 신앙이 있으니까 기도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전적으로 그 말씀을 따르겠다고 얘기하지만 실상은 따를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목사님이 얘기하면 제가 따를게요 얘기해놓고 하나도 따를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얘기하는 것 우리가 한번 확인차 물어보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정한 것 하나님이 혹시 지지해주면 땡큐고, 하나님이 지지 안 해도 내 결정대로 내 판단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에 살았던 유다 백성이나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고 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정해놓고 선지자에 와서 물어보는 것,
여러분 순종할 마음도 하나도 없이 지금 예레미야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겪으면서 어려움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를 보면 우리가 그분의 신앙을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께 순종하면 우리의 살 길이 열린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도 근데 의심하지 않습니까? 이거 잘못하다가 우리 망할 수 있다. 애굽으로 도망가지 않고 이곳에 남아있다. 우리 다 멸절한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나라가 망하였지만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은 끌려간 사람대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고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은 그 땅에 남아있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남은 것 이거 잘못하면 여기 남아있다가 우리가 다 죽게 된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가자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죽는 것보다 애굽으로 도망가는 게 낫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성경 19절에요. 유다의 남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죽지 않고 남아있는 자들. 아니 바벨론에서 나라가 망하면 그 유다 백성들이 다 끌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남아있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의 선택의 길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끌고 가면 끌려가야 되고 거기서 남겨두면 남아야 되고 자신의 선택과 의지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바벨론 왕의 군대 장로였던 느부사라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예레미야가 만납니다. 우리 백성을 다 끌고 가지 말고 좀 이렇게 남겨달라고. 그러자 느부사라이 자신의 왕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다 땅에 남아있는 자들이 있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 가운데 구원받은 일들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일이 있었네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다른 민족이 쳐들어와서 그 민족의 사람들을 가만히 두자는 건 없습니다. 청나라가 쳐들어와서 조선에 있는 사람들 다 끌고 가잖아요. 이 땅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불 가운데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다라가 총독으로 임명이 되고 그들과 함께 많은 과일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다. 생계의 대책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불난 거 보잖아요. 불난 집에 가보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얘기합니다. 나는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불난 동네 가보면 다 집이 다 불타버리고 우리 강원도 산불 났을 때 봤잖아요. 집이 다 타버리고 교회도 타버리고 막막 가운데 국가에서 여러분 뭐 돈 지원해봤자 얼마 지원해 줍니까? 몇백만 원 지원해가지고 어떻게 집을 지을 수 있습니까? 국가가 우리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 사실은 없습니다. 학교 강당에 모아놓고 밥 주는 거 국가가 줍니까? 우리가 내는 돈 가지고 냅니다. 세금 가지고 내고 적십자 회비 가지고 도와주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네들은 얼굴과 도장 찍고 사진 찍고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누가 도와주죠?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고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데 오히려 늘 세상이 우리를 뭐 해줄 것처럼 생각하지 않습니까? 돈도 재산도 집도 잃어버린 사람들 아마 몸뚱이 하나만 남아있는 사람들 그 유다 백성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는 이유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폐허가 된 도시에서 하나님께서 남겨둔 이유를 찾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얘기합니다.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다고. 아닙니다. 하나님께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먹이고 입혔는가를 그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이 뭘까요?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못 믿잖아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책임져 준다 그러면 아니 목사님 하나님이 어디서 나타나서 우리를 책임져 줍니까? 목사님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던가요? 네, 책임져 주었습니다. 우리 얘기했잖아요. 우리 딸내미 놓을 때 한 분도 없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집도 주시고 이 상가도 주시고 차도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살 길을 열어주신다니까요. 그때는 막막했는데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주의 성수하는 것 때문에 나는 그런 직장 안 가고 사업할게라고 땡꼬지 피우다가 망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신다니까요. 몸뚱어리 하나 받고 내 집이 다 불탔어 아무것도 없지만 이 몸뚱어리 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것을 믿음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로된 백성들이나 잡혀간 백성들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직장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치의 병에 걸려서 어찌할 수 없는 일들. 여러분, 병원에 내가 아프다고 지금 병원에 진료받으러 가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주잖아요? 안 하잖아요. 지금 돈 많은 의사들이 데모하잖아요. 그때들은 한 달에 3억씩 4억씩 5억씩 벌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 일 안 해도 뭐 끄떡하게 살아가거든요. 의사를 제가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의사들 한번 떠올려보십시오. 한의원에 가면요, 우리 아픈 거 치료해주고 의사들이 한의사 뭐랍니까? 이것도 몸이 좀 안 돼. 치료비와 상관없이 그냥 아픈 사람을 치료해주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 이제 동네 병원에 가면요, 감기로 갔는데 상처난 부분까지 의사가 다 치료해 주잖아요. 의사는 사람을 치료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느꼈습니다. 지금 의사는요, 물론 그렇지 않는 의사도 있겠지만 돈 버는 의사잖아요. 돈이 아니면 안 해주잖아요. 여러분, 병원에 갔는데 딱 원무과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병원비 얼마 듭니다. 치료비 낼 수 있습니까? 힘드는데요. 다른 데 가세요. 안 합니까? 아유, 돈이 없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병원에서 치료해 주겠습니다는 의사가. 그런 병원 있나요? 고신대학 병원도 기독교 병원이 안 해줍니다. 연세대 병원 기독교 병원이지만 안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망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수많은 상황이 있다 하시라도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의 기적을 체험하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빠져나갈 수 있는 길과 지혜를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 제가 잊어버리고 했던 것들 하나님 깨닫게 하셔서 주의 일들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나님 그럴 수 있느냐고 따지지 말고 하나님 저에게 닥친 일들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더 크게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대한민국은 인생의 밑바닥 내려가도 먹고 살 일 걱정하지 마세요. 국가가 최소한의 기초생활수급자라고 돈을 주더라고요.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방송을 통해서 봤잖아요. 흙탕물에 있는 그 물을 떠와가지고 그것을 물로 먹고 있고 하루에 2끼 먹잖아요. 옥수수 죽 조금 써가지고. 제 마음속에 저희가 한번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장애인 단체 가서 제가 함께 봉사활동하고 돌아오는 길에 회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회개 다른 게 아니고 실컷 봉사활동해서 잘해서 청소하고 이불 빨래 다 해주고 거기서 주는 팥죽 요만큼 한 그릇 먹고 돌아오는 길에 배가 너무 고파서 교인들하고 집사님들하고 같이 우리 밥 먹고 가자, 회 먹고 가자, 회 먹고 지금 먹고 그래가. 근데 다음날 생각하니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분들은 팥죽 한 그릇 먹고 하루를 보냈는데 우리는 일하고 왔다고 배고프다고 우리 돈 있으니 뭐 실컷 먹고. 이게 무슨 봉사냐? 저희 기관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회개해야 된다. 우리가 잠깐 잘못 생각했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설령 인생의 밑바닥 내려가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 살 길이 열린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흔히 이렇게 얘기해요. 9회 말 투아웃, 게임은 끝나지 않았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9회 말 투아웃 되면 게임 끝났다, 자리 보따리 사두고 가자, 집에 가자, 졌다, NC 졌다, 가자, 집에 가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다. 9회 말 투아웃도 하나님이 길을 열면 인생의 역전포를 하나님께서 터뜨려 주시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그 시간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었다고 외칠 때, 우리가 살 길이 없다고 외칠 때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자,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형편은 정말로 불안하고 위험했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어떻게 공격해 갈지 모르는 위기 상황에 있습니다. 자신을 지켜줄 군대도 없습니다. 먹을 것 다 피폐한 땅에서 뭘 먹을 것을 찾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능한 일 같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시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이 만드는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적의 역사가 가만히 있는데 일어나나요? 출애굽하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는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홍해가 왜 갈라집니까? 출애굽하니까 홍해를 건너야 되니 하나님이 다급하시니 홍해를 가르잖아요. 다리 만들고 건너려고 그러면 몇십 년 걸리니까 안 되니 하나님께서 홍해를 딱 갈라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다급한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계산기 두드리지 않습니까? 이거 2억 필요하고 이거 어떡하지? 계산기 막 두드리고 하나님 한 방에 해결해 주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늘 계산기 두드리고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냐, 그래야 계산기 계속 두드려 봐라. 네 힘대로 한번 해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닷길을 준비하고 계셨는데 우리는 그걸 못 보니 홍해 앞에서 죽게 되었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늘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지각이 떠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를 예비하셨지만 이런 광야길에 살 길을 예비하고 반석에서 물이 터지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다. 불가능한 일이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 그거 가능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18절에 뭐라고 해요? 애굽에 돌아가면 다시는 너희들 돌아올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재앙을 선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다 땅에 머물라고 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간다고 그들의 삶의 앞길이 확짝 꽃길이 되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애굽에 들어가면 똑같이 종살이를 해야 되는 그들의 치욕의 삶이 기다리고 있는데도 그렇게 선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게 한 것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오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이 그것밖에 없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하신 겁니다. 다른 거 있으면 하나님께 다른 거 하셨겠죠. 유다가 망해야만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여러분, 바벨론 군대가 약한 그 땅을 차지하고 유다 땅 그 차지해가지고 그 나라가 잘 살기 위해서 바벨론이 쳐들어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다 땅이 뭐 우리 안 가봤지만 방송을 통해서 보잖아요. 사막이고 사람 살만한 땅은 그렇게 되지 않는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곳을 향해서 축복과 약속의 땅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축복과 약속의 땅이라고 얘기하기 힘들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겠다. 그러면 사막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땅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에 숨기는 우상들 들여오고 외국에 있는 잘못된 신들 다 데려와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섬기고 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가증스럽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다른 나라 군대를 들어서 전쟁을 일으키게 하고 바벨론 군대가 한 방에 쳐들어와서 유다가 망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차, 2차, 3차 1차 침략 왔을 때 주전 605년에 한 방 딱 맞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왕과 모든 백성이 겸비함을 갖추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던 것, 우상을 섬겼던 것, 말씀을 저버렸던 것 용서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살기라고 그렇게 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럼 주전 597년에 바벨론 2차 침략이 있었을까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숨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다가온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합니다. 저 사람 망할 수 없는데 왜 망했지? 아닙니다. 망할 길을 선택한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망할 수 있는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망했다고 거기에 주저앉아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 망한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 유다의 남은 자들이 스스로 속였다고 20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유다 백성의 마음은 항상 두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한번 순종해보자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근데 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했다가 더 크게 망하면 어떻게 되지?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지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까? 순종하지 않는데 이 자리에 왜 오겠습니까?
TV 보고 놀면 안 되지. 카페 가서 시원하게 차 마시고 앉아있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그런 마음도 갖고 있는데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다가 더 어려움을 당하면 어떡하지? 더 힘들어지는데. 여러분, 한국교회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6070 시대가 지나가면 교회 봉사 없어진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통해서 그 봉사와 헌신의 삶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옛날만큼 그렇게 많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거지. 그리고 우리가 오늘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흘러가는지 불신앙적으로 내 신앙이 삶이 흘러가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일에 미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미쳤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 일에 완전히 몰입해 있는 것입니다. 예수에 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에 몰입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 미쳐서 살잖아요. 다른 집 잘 사는 거 보고 다른 사람 많이 가진 거 보고 그것에 미쳐가지고 나도 그거 가져야 되는데, 그럼 그런 것 가지기를 부탁합니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에 미쳐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에 갈등의 문제는 여전히 있을 것입니다. 한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두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요, 한 마음에는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도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지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성경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를 통해서 유다 땅에 남으라 그러면 남으면 됩니다. 가라 그러면 가면 되고요. 근데 자기가 이미 결정을 다 해놓고 유다 백성들처럼 선지자가 혹시라도 자기의 말에 지지해주면 그건 땡큐, 아니면 너 땡큐고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내 생각과 내 뜻과 다르다고 해서, 여러분 내 이성적 판단에 맞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틀렸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었지만 남아 있으라고 하면,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데도 어려운 문제는 그대로 계속해서 남아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뜻 가운데 이루시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그 기적들이,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들이, 나병이 고침을 받고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일어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택한 당신의 백성은 하나님은 연단은 연단대로 받게 하고요, 어려움은 어려움대로 받게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물에 빠져서 그냥 꼬꾸락꼬락 해가지고 곧 죽을 지경이 됐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이 건져주지 않습니까? 우리말로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고. 그러지 말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합시다.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 이성적 판단은 맞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거 하면 손해볼 것 같은 생각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거 하면 내 잘못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도 하나님 말씀이면 따르면 그게 복이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걸어가라 하면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복의 길이고 은혜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미리 내 마음대로 정하지 마시고요, 미리 내가 다 정해놓고 하나님 이래 정해놨으니 하나님 이 길로 가게, 이 길로 가니 복 주시옵소서 하지 말고, 하나님 제가 어느 길로 갈까요? 오른쪽으로 갈까요? 왼쪽으로 갈까요? 하나님이 오른쪽이다 그러면 예,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왼쪽이면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가시면 됩니다. 이미 자기는 오른쪽 다 정해놓고, 하나님 어느 가게, 하나님 왼쪽 그러니까 하나님 왼쪽 가면 망하는데 제발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복하고 순종하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믿음이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되새겨봅니다. 성경적 가치 가운데 내가 예수 믿는 성도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되새겨봅니다. 교회에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고 말씀 앞에 복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늘 불순종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거 했다가 내가 망할 것 같고, 그래 하면 손해볼 것 같고, 내가 힘들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직 성도의 살 길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길이라고, 세상의 사람들은 그 길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네, 그 길이 맞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